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열어가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부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계시록 17장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읽어가면서 지나간 일들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있어야 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조심성, 그 다음에 말씀이 정확하게 그 부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지적하고 제정해 주는가 하는 걸 살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해서 주로 많은 이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이 음녀가 올라 있는 7머리 10뿔 가진 7머리 10뿔 가진 붉은빛 짐승. 이 짐승은 부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제 계시록 17장을 미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다 쭉 전체를 읽으셨을 거로 생각하고요. 제가 쭉 읽어오면서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어떤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절이 3절이 이렇게 뒤에 가고 5절이 앞에 올라오는, 그러나 이건 아주 이 계시와 이 예언이 상당히 우리들이 아주 주의력을 기울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신중하게 하나씩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요, 몸에 참남든 이름이 가득하였고, 이 짐승, 그리고 이 짐승은 붉은 빛 가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짐승은 짐승인데 무엇을 닮았는지가 없어요. 그죠? 짐승이라고 돼 있는데 무엇을 닮았는지가 없어요. 머리도 있고 뿔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닮았는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올라오는 여러 가지들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만, 이 짐승은 8번째 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왕이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일입니다. 또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에 있다가 시방은 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기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7머리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경이 순서대로 말씀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순서대로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드리고, 살펴볼 때는 순서를 우리가 이제 이해의 순서와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좀 돌아볼까 해요. 근데 7머리가 7왕이라고 얘기하면서 5은 망하고 6째는 있고 7째는 잠시 지적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있다는 말은 이 계시의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뿔은 10왕이고 10나라를 했는데 10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10뿔을 모든 권세를 8째 왕에 위임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일이죠. 이 짐승의 정체. 그런가 이제 하면 우리는 짐승의 정체만이 아니라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도 요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7머리 10뿔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이 살펴볼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읽으면서도 열어갈 수 있다. 이것을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린 바와 같이 사단의 모습이, 사단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못 읽도록 한 것이에요.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초대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읽었고, 중세 때 금서 목록으로 조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계시록을 읽고 살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중세란 그런 형편은 없겠죠. 물론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계시록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들을 잘 보면은 모든 답들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7머리 10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이에요. 하늘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이, 이제 여러분들은 7머리 10뿔 외에 몇 가지 약간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붉은 용이,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더라. 그런데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더라. 머리에 7 멸관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뭐 이거는 이제 이 용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미 이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붉은 용이었는데 7머리 10뿔이었는데 머리에 멸관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 멸관이 있더라. 근데 두 번째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등장하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몸은 표범 같습니다. 발은 곰발입니다. 머리는 사자의 머리입니다. 뿔은 10뿔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더라. 이번엔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머리가 주요 중심이에요. 이 머리가. 근데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런데 멸리관은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10뿔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뿔에 있더라. 아까는 머리에 있었고 이번은 멸리관이 뿔에 있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얼핏 먼저 나온 것과 나중 나온 것이 순서대로 된 것이라면 먼저 시대의 역사에서는 머리라고 하는 것에 주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시대에는 뿔이 그 메인 어떤 그 이슈와 행사와 사역을, 역사를 섬기는 일에 중추적 기능을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또 답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이 누구냐? 바로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데려가 봤는데, 이번엔 잘 보세요. 붉은빛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7머리 10뿔인데 모양이 아주 생생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짐승은 붉은빛 짐승이 있는데, 그 붉은빛 짐승이에요. 몸에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몸에.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런데 7머리와 10뿔은 있는데 멸류관이 없습니다. 멸류관이 없더라.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온 짐승은 7머리 10뿔의 붉은 짐승의 특징은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닮았는지, 어떤 것을 이렇게 닮았는지, 무슨 모습인지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든지 멸류관이 없더라. 다만 이 짐승은 위에다가 뭔가를 하나 실었더라. 그게 바로 음녀였다. 그 음녀를 지원하고 음녀를 지금까지 뒤에서 그야말로 받쳐줬던 그 배우의 짐승이 세 번째 7머리 10뿔인 짐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짐승 같아요? 뭐 그림은 이렇게 또 그려야 되니까 이런 모양을 좀 이렇게 내렸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사자의 형상이 아니고 표범의 형상을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그림을 그린 거죠. 이거를 그림을 여러분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사자라고 하는 이 머리를 네 짐승 나오는 가운데 썼고요. 이번에는 몸에 이 표범처럼 비슷하게 해서 이 말을 한 것은 표범은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는 짐승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계시록 12장 때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멸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세 짐승을 잘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예언 역사의 개요를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시작되죠. 하늘에서 시작되는데 하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늘 역사가 설명해 줄 때 7머리 10뿔 가진 용이 나오고 해산하려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고 이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해산하는 일은 창세기 3장 15절에 똑같이 여자와 뱀이 나오죠. 우리 이 주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나와서 또 이렇게 이 뱀에게 말씀하신,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줬는데 진짜 이 성경의 예언이 쭉 지속되면서 뭐가 나오는가? 정말 여인의 이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아기를 낳아서 애를 낳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 한 정결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17장 우리가 처음에 잠깐 정결한 여인을 좀 보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그 다음에 이 용이 나오는데 7머리 10뿔 가진 용이 이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핍박하는데 용이 아직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했느냐? 지상에 있는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든지 아이를 없애려고 핍박을 한 것이 된 거죠. 이 아이가 여기 나와서 이 아이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AD 31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에서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용이 1260일 세 때 반, 즉 3년 반 동안 여자를 핍박하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번에는 여자를 핍박했느냐? 아까는 이 네 짐승들을 통해서 핍박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 도망가는 여인은 무엇을 통해서 핍박했느냐?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7머리 10뿔을 통해서 가진 사자머리로 되어 있는 이 짐승을 통해서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자머리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1798년 비오 6세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789년 대혁명 이후에 1798년 비오 6세가 완전히 이제 발렌스로 유배되면서 이 교황, 이 중세를 움직였던 교황의 모든 그런 그 하늘을 쫓았던 그 세력은 땅에 꺾이게 되죠. 그 어간에 계시록 12장은 또 뭘 말해줬는가 하면 이 용이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여인을 도와주죠. 그런데 그 여자를 도와줬는데 계시록 12장 15절로 17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거예요. 즉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한다는 말은 여인이 핍박을 받았지만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계시록 13장에는 여기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의 머리, 사자머리로 되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될 때에 새로운 한 짐승, 양처럼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우리는 중세 교황권의 뒤를 이어 탄생한 미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고 여태까지 미국을 배워왔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기독교의 종주국이 되면서 이들을 도와줬고 이런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2020년 현재라고 했을 때 마지막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은 7 재앙과 더불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붉은 빛이었습니다. 형체는 없으나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희한한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의 기본 정체를 얘기한다면 바로 하늘에 있었던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용 곧 사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네 짐승의 시대에는 지상에 있는 네 나라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그리스나 로마라고 하는 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용의 지상 대리자로 사용한 것이죠. 실제 이 지상 대리자가 보면은 머리가 하나, 둘, 표보면 4개니까 6, 7머리고요. 네 번째 짐승이 10뿔 가진 짐승으로 나오면서 7머리 10뿔의 사단의 대리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 사상을 가진 유대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나타난 중세를 나왔던 이 짐승은 놀랍게도 먼저 나온 네 짐승의 가장 강력한 특징, 사자는 머리로, 곰은 발로, 표범은 발렘범으로 이런 식으로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은 뭐라 그랬는가? 13장에는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짐승은 하늘의 용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영향을 행사해서 이렇게 이 지상에서 대리자를 썼다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배후에 있으면서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지상 대리자이면서, 바로 사단이 이렇게 사단의 하늘에 있는 이 존재들을 용이라 혹은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셨을 때는 사단의 모습이 꼭 그랬다기보다는 사단의 형상을 그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왜? 사단은 천사 장소리였고, 그 다음에 천사는 모든 하나님의 부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그런 형상을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면서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으로 그렇게 일러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 사단의 그야말로 사단의 모든 정신을 실천한 그런 짐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또 등장한 이 새끼양 같이 이렇게 이 두 뿔 있는 짐승은 누가 이렇게 이 힘을 줬을까요? 이 짐승으로부터 힘을 받아서요? 아닙니다. 겉은 양 같았지만 속은 용이었습니다. 양처럼 일어났지만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한다는 말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용이 자기의 지상에서의 역할을 역사할 때 무엇을 가장한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즉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 양은 따지고 보면 이 속내는 용이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죠. 근데 이 짐승이 어디서 왔느냐?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이 정말 중요한 이 기획자이고 누가 더 그 뒤에 있는 권세자이냐? 열 뿔 가진 짐승은 용이요 사단이다. 즉 사단의 대리자가 됐든 사단의 형상을 흉내를 냈든 사단의 어떤 것들을 내줬든, 예를 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을 본 자는 사단을 본 것입니다. 이 짐승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양처럼 올라온 이 짐승은 겉모습은 양이었지만 속에서는 뭐가 있다? 용이 들어앉아 있었다. 언젠가는 이 용이 드러나겠죠? 그때 용처럼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형상이었다. 그 다음에 사단의 그 모든 정신과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였어요. 키워드.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은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덟 번째 왕은 어떤 왕이냐? 전에 있다 시방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기여기더라. 일곱 머리가 있더라. 일곱 머리. 그래서 이 정체를 우리가 살피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이 성경대로 순서를, 이 짐승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읽어가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성경을 약간 이렇게 이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짐승의 정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의 비밀은 바로 용이 이 배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보셨고요. 도대체 일곱 머리 열 뿔 가운데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데 먼저 성경이 뭐가 해석이 됐냐면 일곱 머리는 하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일곱 머리는 이 나라에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일곱 왕이다. 일곱 나라다. 근데 다섯은 망하고 여섯은 있고 일곱은 잠시 되면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곱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한번 역사 속에서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을 상징하는 나라가 있겠는가. 사단은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을 가진 종교였는데 이 짐승들로 묘사되어 있던 나라들을 따져보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일곱 나라인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곰은 페르시아였어요. 표범은 그리스였습니다.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 뒤를 이어서 계시록 13장에 이어진 것은 교황 로마, 우리는 로마 교회라고 표현하죠.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고 중세라고 얘기합니다. 중세가 끝나면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입니다. 양 같은 짐승. 그런데 왜 7번째는 또 미국인가? 그건 이유가 있죠. 여러분, 뿔은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뿔은 다니엘 7장, 뿔은 다니엘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7장 23절이나 또 여기 7장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뿔은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라가 두 개로 돼 있으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해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든지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나라의 성격이 바뀌든지, 여하튼 두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것과 나중에 나온 미국을 우리는 살펴보면 7나라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뿔 가진 이 짐승들의 모습을 자세히 7머리 10뿔의 짐승을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네 짐승이고 네 번째 짐승인 로마가 10뿔 있는데 10뿔이 나눠지면서 면류관이 어디 있느냐? 이번엔 뿔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뿔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중세는 10뿔의 시대예요. 즉 10나라로 나눠져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럽의 열강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행세를 하는 그런 이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뒤에 나오는 양, 즉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는 용의 세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7머리 10뿔은 이렇게 해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은 그러면 몇 번째 나라 시대냐? 말할 것도 없이 6번째에서 7째 나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번째와 7째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도 좀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10뿔의 비밀입니다. 10뿔의 비밀을 알려면 네 번째 짐승을 봐야 되겠죠. 네 번째 짐승은 원래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첫째 번, 두 번째, 세 번째 번 사자나 이렇게 곰이나 표범으로 묘사된 거는 짐승이 다 바꿔져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나라가 나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짐승은 없어지지 않고 뭐라고 했나 성경에 이 나라가 10나라로 나눠지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10나라로 분열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10나라로 나눠지는데 그 10나라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더니 그 작은 뿔이 이 세 뿔을 뿌리채 뽑고 뭘 하느냐, 이렇게 아주 행세를 하는, 그러면서 이 작은 뿔 하나는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나라들이었지만 이거는 그런 일반적인 나라와는 다른 모습인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초기의 종교적인 권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이 나라의 작은 뿔이라고 하는 나라, 즉 10나라에서 세 뿔을 뽑고 같이 그 다른 7뿔과 함께 연합해서 작은 뿔이 행세를 하는데, 그 행세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지면서 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짐승은 나라라 그랬으니까, 왕이라 그랬으니까 짐승의 모습으로 이 나라가 도덕국가요, 종교국가요, 영적인 일을 행사하는 이 종교국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고 연합됐다.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가 되어 있는 시대였다는 걸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 계시록 13장에 나온 이 짐승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는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정교 연합의 시대.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만 으뜸이 아니라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세계 지상권을 행사한 중세 교황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러면서 머리 하나가 죽게 되면서 이 짐승이 세력을 잃게 되고
짐승이. 왜냐하면 그 머리들은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나온 거니까요. 머리 하나가 죽게 되면서 순서대로 죽게 되면서 양처럼 생긴 한 짐승이 올라온 것이죠. 근데 양처럼 올라왔지만 이 짐승이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뿔이 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답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하는 나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 용처럼 말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계 최고의 지상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더라. 무슨 나라가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게 최고 지상권을 이렇게 나눠줄 때 이런 세계 최고의 지상권을 나눠주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중세라고 하는 거대한 시절 동안 계속해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들을 유지해왔던 그런 열뿌리의 면류관이 있던 시대를 중앙했던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전히 이 세계는 이제는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의 거대 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제 어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맞춰진 이후에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유럽을 하나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하나의 깃발, 유럽 깃발 아래 하나의 플래그 안으로 모으려는 이런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중에 드디어 2009년도에는 27개 나라가 모여서 함께 허만 반 롬푸이라고 하는 폴란드 대통령을 유럽의회의 의장으로 선별하면서 드디어 이 나라들이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이 유럽연합은 탄생하였지만 완전히 한 나라가 되지는 못했고요. 이제 작년에 완전히 영국이 브렉시트 나옴으로 말미암아 유럽연합은 또 삐걱거리면서 온전히 한 나라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열 뿌린 열 왕이다. 근데 이게 나라를 아직 얻지 못했더라. 즉 한 나라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그렇게 설명해 준 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뭐라고 돼 있느냐? 다니엘 2장에 말씀하시기를, 다니엘 2장은 또 금신상으로 설명하면서 이 모든 역사의 대계를 설명해 줄 때 마지막 시대에 관한 얘기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때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인류가 무엇이든지 하나의 세력으로 합동되고 하나의 정부를 갖거나 하나의 일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시도라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니까 열 뿌리니까 유럽만을 지칭한다고 보거나, 아니면 이것이 전 세계 열 나라니까요. 이것은 이제 분열되어 있는 상태의 열 나라라 가정했을 때라면 이건 세계 연합이라고 한번 범위를 확장돼서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라고 하는 나라로 하나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70차 유엔 총회 때부터 정말 스트롱 유엔, 더 세계가 하나로 강해져야지만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2030 어젠다가 이렇게 제시되고 이렇게 그 결의가 됩니다. 2030년까지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고 하는 시도가 그렇게 결의된 인간의 협의로부터 가능한 것이냐? 성경은 역시 마찬가지로 합하지 말라. 이 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는 이 일을 이뤄가고 있다. 왜요? 계시록 17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세계는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 나라는 열뿔은 열 나라요. 이 열뿔은 열 나라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이죠. 17장. 내게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언제 나라를 얻었나요? 하나로 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열뿔이니 열왕이. 이것은 유럽연합을 본다고 할지라도 안 될 것이요. 세계라고 하는 유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열 국제가 하나 되는 2030 어젠다로 하나 만든다고 하는 뉴 월드 오더라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보던 이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럼 이 아직은 언제예요? 계시의 시점으로 봤을 때 7 재앙이 떨어져서 5번째, 6번째 재앙이 막 진행될 때 그때까지도 나라가 되어지 않았다. 이 말은 합동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 그건 제 생각이나 다른 누구의 머리 좋은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미 그래서
열불에 헛수고가 뭐냐, 한 나라가 되려고 애쓰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허탕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서 억지로라도 만든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열불 금신상으로 되었을 때 합동되지 않을 거다. 아직 합동되지 않았을 때 사람의 손으로 자지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쳐서 없애뜨린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열불이 하나 되려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뜨인 돌이 돌나라가 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네요. 돌이 왔다 갔다 자기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움직인다면 이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산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해 드립니다. 모든 이 뉴월드 오더나 세계를 하나로 하는 시도나 이유나 이 열불이 이유를 지칭을 하든 멸류관을 얘기해서 있다 없다 했으니까 틀림없이 두 번째 시대까지는 유럽을 지칭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열불에는 멸류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으로 보셔도 괜찮겠고요. 뭐 인류를 다 이렇게 통칭한다 할지라도 세계 연합을 본다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는 뭐다? 헛꿈이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헛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애를 쓰고 뭔가를 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그 전에 뭐가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있으니까요. 자, 열불은 열왕이요 나라를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불은 열왕이고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한 나라는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꼭 여러분 이해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열불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머리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 여덟 번째 왕이라 그러면서 여덟 번째 왕이 무저갱에서 나온대요. 무저갱에서. 그리고 전에 있다, 지금은 없다, 그리고 장차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누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일곱 머리를 보았어요. 일곱 머리를 보았으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는 여섯 번째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섯 번째 시대인데 이 중세에 머리 하나가 상했던 머리가 다시 살아나면은 그 살아난 것과 이 나라가 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양처럼 일어났지만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시대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직 앞으로 일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양처럼 일어난 나라가 용처럼 말하기 시작한 건 2015년 6월 26일. 그건 왜인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헌법재판소에서 최고재판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죠? 동성 간의 결혼을 합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한 것을 아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이겼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2015년 이후로 먼저 머리 하나 상한 나라가 완전히 전 세계를 향해서 그야말로 사자상을 보내면서 내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점은 미국이 일곱 번째로 가는 그런 시대에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거나 아니면 7번이 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제 뭐만 나오는 거예요? 이 짐승은 그럴 때에 나오는 짐승이 8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이 짐승이 나올 때니까 계시에 말하자면 이 7재앙 때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혼합종교를 세운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재앙이 떨어질 때니까 이 7번째 왕은
재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짐승의 우상과 혼합 종교가 서게 되는 이때를 근거로 해서 미국이 7번째 왕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때 그 뒤를 이어서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8번째 왕이 탄생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8번째 왕에 대해서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장차 나온다 이랬기 때문에 죽게 된 상처가 낳은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짐승을 교황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황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런 이 짐승을 따르는 게 누구예요? 이 짐승이 교황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온 땅 이상의 그 짐승을 따를 때 이때 이미 교황권은 다시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죠. 그럼 이게 돼야지만 뭐가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게 돼야지만 재앙이 일어나니까 8번째 왕으로 교황권이 탄생하면 맞지 않아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살아난 짐승은 교황권인데 교황권은 계시록 17장에서 보면 음녀, 이미 우리 먼저 본 것처럼 제가 이 17장 첫 번째 본 것처럼 이런 활동을 오랫동안 이렇게 예수님의 이 증인,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그 세력이 있다면 그건 누구일까? 그건 바티칸이다. 그건 교황권이었다. 타락한 기독교였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음녀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우리가 뒤를 더 읽어보다 보면 이 음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열뿔과 짐승,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발가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태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8번째 왕이 이 음녀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 교황권이 음녀였다면, 근데 교황권이 음녀였다면 그때 8번째 왕이 뭘 없애는 거예요? 음녀를 없애는 거라면 교황권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번째 왕, 전에 있다가 지금 없다가 장차 나올 왕이 교황권이라고 할 때는 이런 모순이 생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와서 나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8번째 왕이 교황권이라면 이 10뿔과 교황권이 교황권을 미워하여 불로 태우더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음녀가 교권이고 짐승은 8번째 왕인데 8번째 왕이 교권이라면 교권이 교권을 어떻게 하더라? 미워하여 불태우더라. 이러니까 8번째 왕은 틀림없이 교황권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그러나 장차 온다. 이것이 어떤 8번째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그걸 어디서 봐야 되는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자, 8번째 왕은 어디서 올라오느냐?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무저갱으로 온다. 이게 음녀 교권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이 해석이 되니까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결국 마지막으로 멸망에 들어간다. 이게 뭐냐? 8번째 왕이다. 하긴 이상하게 나온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는 일이 있겠죠. 기이 여기는 일. 그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 그럼 우리는 무저갱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한 번 무저갱에서 올라오면 무저갱의 의미가 무엇을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계시록 8장과 9장에는 7 나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일 수도 있고 전쟁의 나팔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 나팔에 관한 이야기 이미 여러분 9장을 말씀드렸으니까 계시록 9장에 심판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별이 어떤 별이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무적행이 뭐 보이고 과시적인 현상에도 뭐 가서 척척척척 열쇠를 열어가지고 거기를 차그닥 들어가고 문을 닫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꼭 마치 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가 무적행을 연히, 네, 별 하나가 있었는데 무적행을 연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느냐, 여기 하늘에 떨어진 별이 있어요. 이 별이 결국은 이 무적행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걸 열었다. 그러니까 하늘에 떨어진 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떨어진 별이 뭐냐, 이 별과 무적행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늘에서 무적행에서 떨어진, 무적행으로 어떤 별이 떨어졌나 보시죠. 계시록 8장 10절에 이번에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아까는 다섯 번째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성경의 별은 뭘 의미하는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큰 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는가?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불샘에 떨어지더라.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9장 심판의 나팔 소리를 보시면 여기 8장이네요. 잘 설명했으니까 언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냥 별이 아니고 큰 별, 빛나는 횃불같이 빛나는 별. 성경이 다 답을 주니까 찾아가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근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별은 어디서 떨어졌느냐? 이 답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네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누구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내어 쫓기더라.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다시는 있지 못하고 있을 곳을 얻지 못하도록 용을 쫓아서 땅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 용이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땅으로 쫓겨났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이후에요. 승천하신 이후니까. 그래서 사단이 내려 쫓겼습니다. 자, 사단이 이렇게 내려 쫓겨서 별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내려 쫓는, 사단은 큰 별이죠. 그랬는데 아까 다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이 뭐예요? 사단이죠. 그 사단이 뭘 가지고 있다?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져다 쫓겨났는데 왜 무적행의 열쇠를 사단에게 주셨을까?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 의미가 좀 그렇잖아요? 이 의미는 여기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답이 있어요. 마지막 여기 계시록 17장에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시겠습니다만 무슨 표현인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든지 일을 이루시는데 어둠의 권세, 어둠에게도 무언가를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유다야, 내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할 일을 하라. 그게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을 사단이 하늘에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진 다음에 무적행의 사자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죠. 별이 있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런데 그 무적행을 열었더니 무적행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여러분, 해와 공기는 성경에 해와 공기, 해와 이렇게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벌였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태양이시요.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는 때의 태양이라. 우리 정결한 여인을 공부할 때, 정결한 여인 공부할 때 달과 해를 입었다 할 때 해가 예수님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기는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이 어떻게 된 거 연기로 인해서 흐려지고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들을 망가뜨리고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무저갱의 주인이 누구냐? 딱 나와요. 9장이죠. 또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를 입은 아볼론이더라. 아바돈이나 아볼론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아바돈이나 아볼론을 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쓰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형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가 있죠. 잠언 27장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음부와 유명이다. 그럼 여기 음부는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죠. 유명을 뭐라 하겠는가? 죽음의 그림자, 죽음, 이게 사자, 그게 바로 아보돈, 여기 유명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저갱의 사자는 하늘에 떨어진 별이고, 이 아바돈이다, 아볼론이라 이런 일을 쓴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올라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올라왔느냐? 풀무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요. 뭐가 안 올라오고요? 짐승이 안 올라오고 연기만 올라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있다 시방은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상히 여기더라. 자, 이 계시가 언제 이제는 그렇게 유형으로 있는 그게 무저갱은 곧 사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올라온 연기가 뭔가, 그거는 요 시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시간 다음에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 무저갱의 사자는 사단이다. 그냥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럼 누가 올라온 거예요? 사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왜 전에 있다 시방에 없다가 장차 나온다겠느냐? 계시를 바라본 지금 이 계시의 시점은 6번째 나라, 즉 7 재앙을 우리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린 6번째 나라지만은 그 계시가 이루어진 때는 7번째 시대예요. 나라가 7번째. 왜냐하면 7 재앙이 떨어질 때 그 사장에 올라오니까. 그러면 그 왕은 누구인가? 왜 7번째 때 그 왕이 올라오냐고요? 왜냐하면 이 계시 자체가, 계시록 17장의 계시 자체가 7 재앙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 중에 5째, 6째, 7번째 그 재앙 가운데 일어난 일이 계시록 17장입니다. 그냥 그때에 성취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7번째 나라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왕이 누구인가? 자,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돼 있네요. 7 중에 속한 자라. 그럼 7 중에 속했다. 그럼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있었다, 없다, 7 중에 속했다. 그럼 7 나라는 내 지상 짐승 대리잖아. 여기 또 중세나 아니면 이렇게 양으로 올라왔다, 용처럼 말하는 이 나라. 이렇게 해서 7 나라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7 중에 속았다면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7 중에 속했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왕은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왕은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무저갱에서 왕이 올라왔는데, 이 나라를 왕은 여기 어디든가에 속한 그런 나라의 기질과 속실을 가지고 있다. 답은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미 여기는 이 지구상에서 다시 이게 존재할 이유는 없고, 여러분, 아니면 우리는 중세를 일으켰던 것이나 미국이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미 8번째 왕은 중세 교황권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고대 세계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여기 헬라나 아니면 로마나 아니면 미국, 이렇게 해야지만 그 가운데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7 중에 속겠다고 하는 말은, 7 중에 속겠다고 하는 말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다 용입니다. 예, 다 용이고 이 사단입니다. 근데 거기 권세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겉모습은 양이에요. 속은 용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용의 정신이 7머리 10뿔이 드러나는데, 요 하얀 미국이 있을 때는 7머리 10뿔이 안 나타나잖아. 왜? 겉으로 양의 탈을 썼고 속으로는 용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안 보여. 장차 나와. 그러면 뭔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마르다. 양의 모습이나 실제는 용이었습니다. 양의 나라처럼 일어났지만 실제는 용의 나라입니다. 계시의 시점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 이 7번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없대요. 그러나 이제 장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7재앙 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라 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7나라 가운데 우리는 6번째와 7번째 시대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양처럼 일어나가지고 속에 있던 것이 없었죠. 그래, 겉으로 드러난 것이 뭐예요? 이 용의 이런 이 짐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를 통해 나타나는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중에 속한 왕이에요. 7나라는 처음 중세까지는 4나라나 중세까지는 다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는 양을 묘사되어 있는 미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땅에 올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7 중에 속한 왕이 바다가 아니면 땅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바다가 아니면 땅에서. 그런데 여기 계시록 17장 3절 보시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려 어디로 가니라? 광야로 가니라. 그랬더니 거기서 짐승이 본 것이에요. 광야로 갔더니. 첫 번째에서 5번째 짐승은 유럽을 의미하는 로마와 고대 세계와 유럽까지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6번째, 7번째 양 같은 짐승 미국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왕은 올라오긴 무저갱에서 올라왔지만 위치는 어디예요? 땅이니까 광야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이 나라가 나타난다? 위치는 미국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8번째 왕은 사단입니다. 그 왕, 8번째 왕의, 흑암의 왕의 활동 무대는 어디라는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란 말이죠. 광야에서 보여졌지만 이 나라는 바다는 이제는 아닙니다. 땅에서, 광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무저갱에서 올라왔지만 활동은 광야니까 미국입니다. 활동의 시점은 5재앙부터 왕은 어떤 모양으로 세계를 자양할까? 이게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죠. 흑암의 왕의 속성을 살피자 그는 무저갱의 사자이다.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헬라 이름으로 아볼론이었다. 7머리 10뿔의 붉은빛 짐승의 특징은 뭐냐? 형상이 나오지 않아요. 면류관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형상이 나오지 않고 면류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냥 어떤 짐승이냐? 8번째 왕은 내가 보면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라 그랬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여기서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한 영입니다. 따로따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귀신의 영, 사단의 뭐라 그랬어요? 용이라.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원래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7번째 왕은 어떤 나라가 새로 7번째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권세를 휘어잡아서 귀신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을 행사할 수 있는 대권의 말하자면 주자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다시 설명하면 짐승은 8번째 왕을 담당하는 짐승은 8째 나라가 아니고 사단이 영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으로 등장해서 사단이 가장할 수 있잖아요. 뭘로? 빛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면 그런 모습으로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번째 왕이에요. 속한 자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다. 곧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절대제국을 말하는 거죠. 절대제국에 뭐예요? 왕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미국을 아주 예의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이 나라가 용의 나라고 여러분 용처럼 말하는 용의 나라인 미국을 아주 주시해 봐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 8번째 왕, 이 나라의 어느 시점에 이 나라를 움직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6번째, 7번째 나라까지는 미국이 확실합니다. 네, 2뿔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8번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로서 어디를 활동 무대로 삼았느냐? 미국을 활동 무대로 삼아서 영적 존재니까 뭐로 활동 무대로 삼아? 미국을 활동 무대로 삼아서 미국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 8번째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음녀를 불태운다. 어린 양을 대적하는 거죠. 아마겟돈에서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이 일을 하고
거기서 결국은 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락하고 하락이 아니고 허락받고 그 다음에 음녀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 나라가, 그렇게 된 이 나라, 미국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되겠어요. 미국에서 드디어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느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위하여, 이 짐승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란 표현 안 쓰고 짐승이란 표현 썼을 때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음녀를 미워해요. 음녀는 누구라 그랬죠? 교황권, 바리간이라 그랬습니다.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살이래요. 완전히 끝낸다. 어디 가요? 바리간. 누구 손에 의해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파워에 의해서, 그 파워가 어떤 파워일지는 이제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떻게 올라오는가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렇게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중세, 정교, 정치와 교회가 연합하고 세계의 지상권을 가졌던 이 세계. 자, 보시죠. 이 세계 어떻게 됐나? 과연 미국이 그런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 죽게 된 상처가 났습니다. 났더니 온 땅 이상이 여기서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짐승에 다 경배,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경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미국이죠. 7번째 나라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교회가 탄생된 거죠. 제국교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2020년 5월 14일 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뻔했는데 2020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유니버설 홈이라고 하는 유니버설 빌리지,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여기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계 정치, 경제, 종교 이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이제 하나 시도할 때가 됐는데 미뤄졌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게 바로 에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예요. 에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크리슬람이란 말이 지금 나왔어요. 크리슬람,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이슬람이 합동된다. 아브라함부터 만난다니까. 그래서 이게 혼합 종교가 되고 거기에 이 사상이, 이 기독교 사상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요. 기독교 사상이 가장 잘 적용되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셨죠? 하고 계시죠? 2018년부터 바티칸의 교황청에서는 중국이야말로, 중국이라고도 알았습니다. CCP죠. 차이나 커뮤니티 파티예요. 중국 공산당이 있는 중국은 기독교적 정신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 베스트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함 하우스에는 영적으로는 종교적인 얘기만 있지만 사상도 마찬가지가 모두 들어가, 중국까지 들어가. 그러면 여기 막 세계 모든 혼합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권구원은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교권구원의 우상이 서는 것이요 짐승의 우상이 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는 이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한다? 7번째 나라인 양의 나라가, 용의 나라가 된 이 7번째 나라가 주선해가지고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즉 짐승의 우상으로 말한다는 말은 우상을 제도하고 법제하면 그 제도와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따르게 해야 되는데 뭐가 그걸 합니까? 경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찰권 행사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양 같은 나라, 용의 나라가 된 미국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인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몇 번째 나라냐? 6번째 시대는 가고 7번째 미국이 온 것을 거의 알 수 있다. 거의 알 수 있다.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렇게 해서 모든 짐승들을 끌어갈 때 계시록 1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노의 7대적, 즉 7재앙이 떨어지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교권 구원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우상이 서기 직전이니까 우리는 지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바티칸이 어떻게 합동해서 이 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미 에브라함 하우스는 2022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2022년 완공될 때는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지트가 되고 본부가 되겠죠. 재밌는 일입니다. 5번째 재앙에 뭐라 했는가? 짐승의 본부에다가 보좌라 그랬으니까 재앙을 때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시한 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직 시작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계시한 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7 재앙 가운데 처음 4개 재앙은 글로벌 친환경적인 재앙으로 등장합니다. 이 재앙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경배한 모든 이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죠. 그래서 이때 이 재앙이 내리는데 5번째 재앙은 뭐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하는 짐승의 종교, 짐승의 우상의 종교, 거짓 종교죠. 음녀의 종교죠. 타락한 종교죠. 바벨론이었어요. 바디간입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 거기에다가 재앙이 떨어졌더니, 그러니까 바디간이 완전히 끝장나겠다 이거죠. 바디간이. 예, 끝장난다 이거죠. 그럼 바디간이 끝장난다는 말은 음녀가 끝장난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교황권이. 그렇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려 했지만은 진실된 백성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거짓 종교는 실패하는 거죠. 왜냐? 짐승의 종교에게 굴복한 사람들에게만 뭐가 내려와요? 재앙이 내려오니까.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볼 때 누구라도 다 쏘갔다고 하지 않겠어요? 쏘갔다. 우리는 다 쏘갔다. 그러면 쏘갔다는 사실만 드러나죠. 그러면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음녀의 종교를 따르지 않지 않을까요? 모두 다 이 짐승의 우상을 어떻게 할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짐승의 우상의 허구가 드러났고 거짓 종교의 실상이 드러났는데 여전히 거기 따라서 살겠다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No,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음녀의 세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짓 종교, 혼합 종교는 어떻게 될 거다? 파멸, 멸망하게 돼 있다. 교황권의 몰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를 다 따라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았느냐? 음녀가 여기 계시록 17장에 음녀의 앉은 분은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방언들이라.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방언들이다. 그렇게 모든 것들 위에 있었는데 이들이 다 가짜네? 속았네? 그리고 거기를 빠져버리면 음녀는 세력을 잃게 되는 거죠. 더 이상의 지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 음녀에게 누가 권세를 줬느냐? 사단이 권세를 준 거죠. 7머리 10뿔 가진 이 사단이 계속해서 7나라까지 이렇게 세워가면서 음녀를 지원하도록 끝까지 했는데 결국 종교적인 역량, 종교적인 역할로는 사단이 더 이상 힘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사실은 사단이 하늘부터 경배받고 싶었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음녀를 내세워서 지상 세력을 내세워서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꼬집어 내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 처음에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단의 종교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의 한마디예요. 종교적으로, 즉 뭘 경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신앙적으로는 사단이 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니까 너는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짓 종교 허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즉 뭐 한 거예요?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들의 위에서 좌주장하고 모든 일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 다 해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7 재앙 때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좌에게 쏟았더니 유브라데 강에 물이 어떻게 하다? 마르더라. 이 말은 물이 말랐으니까 모두 다 음료를 지원하던 지원을 철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 절묘합니다. 그냥 바로 절묘해요.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료를 이제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리더라. 즉 이렇게 해서 종교적인 어떤 걸로는 사단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냥 군사적인 거, 정치적인 거, 파워 이렇게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없애버리고 즉 종교적 지배권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이제 이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 보시죠. 이렇게 종교적인 지배권 행사를 포기하고 어린 양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6째 대접입니다. 6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으니 물이 마르더라. 즉 이 말은 이제 이 음료를 지원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끝났더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럼 이게 뭐냐? 여기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모으는 왕들이 있어요.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는 세력이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사단이 모으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뭔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건 뭐냐? 거짓 종교를 진멸하고 드디어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시죠.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동방에서 온다고는 동쪽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방향이에요. 계시록의 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해 돋는 데로부터 여기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전세를 입을 내천자령을 기다려봐라. 아직은 아니다. 이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를 쳤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가 몇 명이라? 네 천사. 처음 일곱 재앙이 네 재앙은 어디로 내리더라? 글로벌 환경 재앙, 해, 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 거기 딱 돼 있죠. 네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 기다려라. 아직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인칠 때까지 뭔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마치면 그때까지 놔둬라. 그 말은 언제 마칩니까? 짐승과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다 끝난 거죠. 그때까지는 뭐 하지 마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놓으면 휙 나가죠. 그 천사들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오더라. 해 돋는 데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동쪽인데 이 동쪽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원래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냥 해 돋는 데라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돋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란 말은 바로 이 짐승이 대적하려고 모으는 임금들 그런 임금들이 대적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모습인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보시죠.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저희와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한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6장에서 동방에 오는 왕 여기 하나만 나왔으니까 하나 더 볼게요. 실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는가? 자, 19장 11절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말발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까 어린 양과 함께 빼낸 진실한 사람들이 따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분이 누구냐? 16절.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거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17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함께한 그 모습이나 19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 똑같다.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요. 만주의 주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들이 있고 빼내고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심한 자들은 이 길이라 한 바로 이 부리를 말하는 거죠. 이들이 다 동방에서 오는 왕.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세속적 권세들을 다 모으는 것이죠. 오시는 이걸 종교적 지배권은 포기하고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6장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한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요. 피 묻은 옷을 입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고 한편에서는 오시는 예수님과 뭐 하려고요? 실제 드디어 이런 큰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누구냐? 그 모으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하 임금들에게 가가지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말할 것도 없이 그 큰 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계시록 6장에 주님 말씀하신 17절에도 진노의 날, 그 큰 날, 말라기 4장에도 2절에 여호와의 그 큰 날, 다 여호와의 큰 날이 뭐예요? 전능하신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오시는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천하의 임금들을 모읍니다. 왕들을 모읍니다. 어디를 모으더라?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16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6장 할 때 아마겟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즉 음료를 앞세운 종교적 권세로는 실패하니까 음료를 제하고 천하 임금들과 정치적 권세를 통합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이제 그런 사단의 최후가 무언가?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의 최후, 이게 아마겟돈 싸움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과 17장이 같은 말이라는 걸 보셨어요? 아마겟돈.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죠? 그리고 아까 16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여기 말한 짐승은 17장에 나오는 무슨 짐승이에요?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짐승. 그 다음에 그 짐승이 계시록 16장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의 영이 돼가지고 사람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모았어.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나온 거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죠?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 예수님의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러분,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 하나님 입으로 나온 검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호령소리 한마디면 이 온 우주가 왔다 갔다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무슨 칼 빼들고 와가지고 아시죠? 이런 거 아닌 것. 그러나 여기 왜? 이 전쟁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이렇게 이 전쟁들을 위해서 오늘날 현대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칼싸움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아마겟돈의 영적인 이 상징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짐승이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최후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끝나서 사단은 종교적인 지배권을 포기하고 아마겟돈으로 왕을 모아서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완전히 패배합니다. 이 짐승이 누구냐? 계시록 여기 19장 아까 보셨죠? 20장에 1절에 내가 보매 무리가 무저갱 열사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배며. 그러니까 여기 누구예요? 여기 이 짐승은 바로 사단이에요. 결국은 사단이 영이었으니까, 사단이 영이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형상으로 드러난 짐승, 7머리 10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속내는 누구라? 사단이 분명합니다. 여기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즉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여기 저희는 10뿔 가진 짐승도 10뿔 열왕도 있고 또 7머리 10뿔 짐승도 있고 또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뭘 한 거예요? 사단이 허락하시고 사단에게 그렇게 하도록 놔둔 거예요. 왜? 사단의 모든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거죠. 왜요? 지상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왕은 사단의 여기 짐승에게 주고 모든 짐승과 사단이 그 10뿔과 짐승이 합동돼 갖고 음료를 태우고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면서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짐승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넘겨주도록. 그래서 그 권세가 짐승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넘어가고 그 짐승이 마지막 역사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누가? 모든 우주 거민이 보겠죠. 그러면서 짐승의 실체, 즉 사단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사단의 실체는 완전히 드러나고 여기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째 재앙 때. 7재앙이. 이게 그러니까 5째 재앙과 6째 재앙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계시록 17장의 일이다. 분명하죠? 5째 재앙과 6째 재앙 사이에 일어난 일이 계시록 17장이다. 그렇게 해서 끝장날 때가 어떤 일이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끝나더라. 요게 이제 17장을 마치는 얘기면서 요 큰 성이 망하는 요 부분, 음녀의 멸망만을 계시록은 17, 18장에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사건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소상히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지금은 이렇게 양 같은 나라에서 이미 용 같은 나라로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용의 나라로 와가지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건가? 짐승이 그렇게 될 때 7재앙이 떨어집니다. 7재앙이 내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재앙이 내려질 때 결국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가짜라는 게 드러나지만은 그건 종교적인 이야기에 왜 우상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적인 허구를 가져다 줬던 바티칸, 그 음녀의 세력은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무저갱에서 올라왔어요. 이 8번째 이 왕이,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어떤 사상과 어떤 영을 사람들한테 먹여서 마지막 8번째 왕처럼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으로 사람을 모아서 끌어가는지, 이것만 남은 건데, 요거 궁금하죠? 요게 다음 시간. 이건 뭐냐? 무저갱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무저갱의 망령이 있습니다. 사단의 망령이 마지막 8번째 왕처럼 등극해서 역사를 파멸로 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미국과 바티칸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미 연대도 나왔습니다. 바티칸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를 하나 되라고 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는 걸 보니까 2030년까지도 아닐 것 같아요. 벌써 이미 세계는 자원에서 하나 돼가고 있잖아요. 5월 14일일 줄 알았더니 10월 달에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완전 이루어지는데, 10월 달에는 정치, 종교, 경제 모든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인류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예언의 진도는 늘려지기도 하고 단축되기도 하고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7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의 목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시록 17장 음녀의 이런 이 사단의 최후 모습, 음녀와 이 짐승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합동돼서 일할 때, 나중에 또 이 짐승으로만 일할 때 해서 결국은 사단의 세력의 마지막 모습을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계시록 17장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저갱의 사자가 하는 그 무저갱의 이 사단의 망령이 무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더 깜짝 놀라운 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음녀의 손에 있는 사단의 독주인데, 이 사단의 독주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제가 올려놨어요. 거기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독주, 예수님을 대적한 사단의 독주, 이렇게 해서 두 편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셔도 좋고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사단의 독주만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일단 한번 다 훑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을 다 읽었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사단의 망령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현시적 계시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달을 때 훨씬 더 우리들이 더 말씀과 가까이 갈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조망할 수 있는 찬스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정말 너무 흥미진진하죠? 17장, 이거 정말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그럼 다음번 사단의 그 망령이 무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